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 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의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젊은 변론가 엘리후의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욥기 33장은 욥의 앞선 말들을 논박하며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엘리후의 변론을 전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말합니다. 사람의 연륜과 지혜로부터 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얻은 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하는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처음부터 욥이 잘못했다 말하며 그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신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대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말하며 그분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관한 신학적인 논변을 펼쳐나갑니다. 엘리후는 고난당하는 욥 앞에서 마치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례한 말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은 엘리후만의 지혜가 아니며 오랜 세월 의인으로 살아온 욥과 그의 세 친구가 더욱 잘 알고 더 많이 경험했을 삶의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욥 앞에서 무례하기 그지없는 말들을 이어나갑니다. 한 번도 욥처럼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젊은 엘리후가 한 번도 아닌 2번, 3번 되풀이되는 고난에 대해 이처럼 가볍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총명하긴 하나 지혜도 없고 넓은 마음도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혜라는 낱말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인물은 단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은 이제 성경을 넘어 동서 문화의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그의 넓은 마음 안에서 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말하는 엘리후의 모습에서는 오직 총명함만이 돋보입니다. 그의 말에는 삶의 무수한 실패와 시련을 딛고 이겨낸 사람의 지혜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처지에 공감하며 감싸 안는 이의 넓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와 넓은 마음이 없는 총명이 어떻게 그 자신과 주변을 불행한 삶으로 이끄는지 우리는 엘리후의 차가운 논변을 통해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가운데 지금 욥과 같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친구의 지혜도 엘리후의 총명도 주저앉은 욥을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의 넓은 마음은 욥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바다와 같이 넓고 깊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넓은 마음에 기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다와 같이 넓고 깊으신 성령 안에서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